다 주셨죠? 신약 342조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10절로 11절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밀배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해 하시고 옛사람을 다 저버리게 하셔서 옛사람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세상에 속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옛 남편, 악한 생각을 다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나면서 명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들 하면은 이 디모데전서 6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멍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종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세상에 종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불의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과 그 신분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4절로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하나님과 옛 것을 벗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아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카리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허물과 죄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이런 그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서 이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멍에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은 올이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쥐로스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말이나 소의 장 등에
V자를 뒤집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수레를 달든지 또 무거운 짐을 올려놓도록 하는 그런 덮어 씌워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담의 범죄한 그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 멍에를 메고 목에 이제 짐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멍에와 짐이 곧 타락한 천사에게 종노릇하는 그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속박 이걸 바로 멍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쥐고스 헬라인들은.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서 멍에와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 멍에와 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그래서 이 멍에와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멍에와 짐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멍에와 짐에 속박되고 매어지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태의견한 이런 상황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지혜예요. 세상의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잡고 그리고 그 속박에서 종된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도록 수수를 베푸는 그런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지 못하고 마귀의 전략에 매여서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 특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통하니 여깁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마귀의 속박에 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바울 사도는 거짓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수건을 하나님께서 율법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그 실체 그 진리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진실로라는 그런 용어를 쓰셔서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참된 영생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역시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허문데 굴복하고 주님께서는 법을 범하고 죄를 범하고
멍해가 있는 그런 사람들, 곧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성도는 그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그렇게 여기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무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권면하기를 이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았어 많은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찔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정욕에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도록 그 결과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파선이라고 믿음을 파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그 구체적인 그 결과가 이 세상의 멍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벗어나고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모든 것을 피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자유를 만끽해본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한 증거가 제 안에 실제가 됐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알아서 이미 벌써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 마음에 과거에 종된 모든 세상 것을 다 주님께 내어맡기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들 예수 사랑 시험교회 안에는 계셔요. 그래서 여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이익을 바라고 다시 말하면 경건의 이익을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사랑 시험교회 안에는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바울 사도도 이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목소리를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더라. 아멘.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 영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14절 15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마귀와 세상의 우상숭배와 또 불신자들 가운데 있던 모든 사상들, 이런 가운데서 거기서 나온 자들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을 마음속에 받았어. 은혜로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아시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신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 그 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신다.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딱 붙잡고 디모데전서 6장을 붙잡고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어요. 시작 292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종 입에서 그 영혼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치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불신적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유대관계, 일반 교회에서 어떤 특정 유명한 그런 목사가 전하는 그런 교육 이런 거 받으면서도 그 유명한 목사가 눈에 들보를 빼지 않고 전하는 그런 그 교육이라 하면은 그 교육은 다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종은 들보를 뽑은 사람이라야 형제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자격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와서 주인으로 계셔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령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오리무중한 것 같이 이야기돼요. 그렇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보듬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썩을 것을 피하여 버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불법한 자들과 마귀와 이 세상에 종된 그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런 것에서 떠나서 어디에서 떠나요? 여기 고린도후서 17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주께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됐습니다. 자, 이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주께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것, 돈, 음행, 세상 우상숭배 이런 것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다 표현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도 보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악한 것에서 떠나버리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마인드 자체를 새 걸로 바꾸려는 거예요. 무슨 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 것이야. 예수님이 새 것이야. 성령님이 새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성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내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이미 벌써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원래는 아버지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는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택함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것인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택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서 태어나게 하셨냐? 이 세상 가운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아담 안에 있는 것을 거두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속의 역사, 구속하시고자 세우신 계획,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능력, 이거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경건의 모든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거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다? 그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런 사실 좀 명백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모든 영광은 아버지의 것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17절, 18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영광을,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보십시다. 20절, 22절. 이런 신분에 대해서, 신분의식에 대해서 명백히 알면 그 아는 알미, 그건 뭐예요? 이게 영생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17장 3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다라는 아님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말을 써요. 헬라인들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 속에 그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나타내신다?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한 능력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 이 목소리가 아주 적은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나 봐.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2절, 22절, 23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불신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또 불신적인 음행함과 더러운 것과 술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부정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없애주셔서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22절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함을 이룬다 라고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온전해지대요? 잡스러워져야 돼요? 온전한 게 당연한 거지. 왜냐면 하나님이 온전해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 저쪽 동네 교회는 하나님이 부족하다는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뭘로 나타나요? 성령이 너의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을 목격해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분이 가지신 모든 능력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시편 89편 그리스도인이 능력자인가 아닌가? 시편 78편을 찾아보세요. 860조. (860조) 61조 61 시편 78편 61절 다 찾으셨어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여기 보니까 그 능력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능력 있는 그런 자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애굽에서 이제 구속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그 송아지 우상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때 이 아삽이 이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자기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26장 18절 19절 구약 302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분에 대해서 알고 아는 대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아는 알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알고 있는 하루의 지혜, 지식, 영천함, 분별력,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도, 법,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곧 그들이 권능 있는 자고, 곧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18절과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시기를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관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모든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또 명예와 영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분명히 여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 이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꿀을 잡수셨나 그런 거야. 그렇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너의 뭐가 된다?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명예야. 그리고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은 모든 신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성품을 받는 거야.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사실들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그 알고 믿는데 주님께서 그 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걸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리고 명예와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리니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확언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26장 18절에 그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이야. 이게 경건의 능력이야. 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티브, 동기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오신 거야. 예? 이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갔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할 것에 대해서 이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아하 하여 아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란을 하고 그리고 이 변론과 이 언쟁을 하는 여기 이제 4절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이 악한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이 부패해서 이 부패한 사람들을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뭐냐면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바울 사도는 이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면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불신하고 그런 게 어디냐고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망이라고 말해.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또 이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단체를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실제 참 진리에 대해서 사실적이고 아랫대이야 주님을 사람들이 영혼에 심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사랑받고 산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종들을 만나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 이 세상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위에 사람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는 거짓 동물하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쟁취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11종 지옥 간다. 이런 말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한 적이 없어. 예수께서도 그런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유명한 목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주님은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면은 또 헌금하는 것도 가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그걸. 가감하게 되면 성경에는 모든 계시록에 특히 계시록에 쏟아지는 모든 재앙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 생각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지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활의 패턴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경제적인 것 이런 거에 만족하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지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칭찬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과 아울러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이 필요한 그런 먹거리, 쉴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 그래요. 의인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래. 그리고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는데 먹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얻어먹잖아요. 그 양식을 얻어먹게 되면 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그런 백성들에게 광야에 물길을 내신대, 강을 내신대.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심기워서, 민둥산에 나무를 심기워서, 그리고 곡식을 심고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아서 그래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내서 그것을 육신을 필요로 한 것으로서 먹고 평안한 곳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33장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소출이 부족하더라도 만족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주는, 타락한 천사가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서 이 세상 지혜로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다 더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에 안식이 있어. 생명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의가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첫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돼? 아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믿는 백성들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를 뭘로 삼으셔요? 거처로 삼으셔요. 거처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완전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 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뭐가 된다? 성소가 된다 이거예요. 이 성소는 원래 하늘 보좌의 성소를 말하는데 그 보좌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에덴의 동산에 오셨어. 에덴의 동산은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촌이야.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사랑하는 그 선한 영생의 삶을 피하여 오히려 악한 선악과를 취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 주어졌어요. 주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은 그 결과가 우리 영혼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것이 결국은 완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그 영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행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행해서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많이 봐서 지금 안 쳤는데 이런 사실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이 바울사도도 오늘 그렇게 이 복음이 바울사도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지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특히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무리들에게 이제 그들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 대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그 욕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렵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바짝 쳐야 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뭘 주신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신단 말이에요. 완전함을 주신 거야. 그래서 완전한 삶을 살아도 그렇게 권고해 주셔요. 이 권고를 잘 받았어. 이 권고를,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신의 상품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속에 속한 썰 것을 달아보고 욕심을 내고 자꾸 그곳으로 줄다름질을 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처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삼았다? 성소로 삼았다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성산에 우리가 심기었어요. 주의 보좌에 우리가 심기운 그런 사람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성소로 삼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만 하나님의 계신 거처가 아니야.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5쪽. 찾으셨어요? 17절,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를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가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보좌를 넓히셨어. 어디로? 아담에게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계신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 항상 이기고 그리고 넉넉히 이겨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고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피할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하는 그 죄는 몸 밖에 있거든요. 여러분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요. 그 죄가 어디 있느냐? 몸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밖에 있는 죄를 몸 안으로 끌어들이면 결국은 음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적인 부도덕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정치욕 뭐 세상에 썩어질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아까 읽었지만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람이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록. 여러분이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같이 이 세상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돈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주인 삼으면 주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하나님께 오셔서 아주 더 가난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 주신다고 말했는데 이사야서 3장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안에 오셔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의를 행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나님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했을 때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주셔서 예수 그대로 주셔서 그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행위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의로서 우리를 나타내 주셔요. 첫사람은 부인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취해서 불법으로서 왕노릇하게 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로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신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하에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어요? 이사야서 3장 10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열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 이런 신앙이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피할 게 많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정욕.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욕은 쫓으면 쫓을수록 더 왕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썩을 것을 쫓잖아요. 그걸 쫓으면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과 음욕과 불리듯이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부추기는 줄 아세요? 사단 마귀 용 예뱀이 부추기는 거야. 너도 이 세상에서 네 생각대로 하나님처럼 한번 행동해봐. 이걸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들을 옷 입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에 피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보다는 들어가는 거. 이게 결국은 피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토록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시편 121편 7절에서 그래서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의 명예가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뭐예요?
뭐가 된다 또? 평안이 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려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니 이건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 생각해 보세요. 죄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주님이 모른다고 했을 경우에 주님이 부지중에 믿는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때 우리가 슬기로운 그런 열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지키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군데 속세를 떠난 불도 신자들처럼 목탁을 뜯을 때는 정신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한 군데만 집중하고 살 수 없어요. 이 사회를 살아나가 보세요.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운전하는 운전자들 도로교통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시내할 때도 다 여기서 서울까지 갈 동안 수많은 도로교통법이 우리를 통제하고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를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국가예요. 이 자유의 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주체사상, 용공사상, 불법, 불의한 종북에 관련된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심겨져서 국가를 완전히 엎이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사람들을 가진 것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 악한 이북 세력, 이런 세력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몇 달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생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교화돼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지배받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행동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보물,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그 양식으로, 보석으로 우리 영혼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꾸며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으로 꾸며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창고에 우리의 행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그 성령의 인도가 우리 행위로 나타낸 그 모든 아름다운 업적이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는 게 다 뭐예요? 보화요, 보물이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세상에서 써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효과를 맛보려는 거예요. 이런 효과는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의의 공효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가 없어져, 마귀가 없어져, 썩을 것이 우리 속에서 제거가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이 깨끗해져. 기도서 1장 15절. 그리고 시편 18편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서 보여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서 보여주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너희와 함께 내 영광을 너희 속에서 드러내고 있어. 이걸 알게 해주신 거.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6장 여기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런 걸 나타내 주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의로우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주셔서 신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경배하도록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자신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하신 분이에요. 이 히브리서 5장에 나와. 그분이 인내를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수고하고 고치는 자라 다 나를 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쫓도록 우리 속에서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 속에서 왕으로 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편승해서 주님에게 편승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하셔. 이게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 거기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에게 내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앞서 보낼 텐데 너희 저의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거역하게 되면 예수께서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해도 예수 그냥 용서해서 천국 그냥 보내는 줄 아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켜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 내 옛사람을, 옛 목숨을, 제 목숨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도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쫓을 경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보낸 여호와의 사제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너희 원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의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저버리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욕망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뭐예요? 거스려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시편 125편 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 일하심, 그의 본능, 능력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넉넉히 항상 이기도록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왕도록 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부터 평안이 얻어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안연히 산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쉬는 곳에서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데요. 전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는 한마디로 달가락거렸어. 삶이 달가락거렸어. 가정에서 또 사업처에서 교회 안에서 제가 멱살 잡아본 적도 있어요. 왜? 아주 그때는 교회 안에서 아주 흉악하게 행동한 그 친구가 있어서 내 그 친구 멱살을 다 잡아왔다니까. 그리스도이면서 옛날 35년 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는 또 약과야. 그 동네 장로들은 목사 넥타이도 잡아 끌어내리는데 담상에서 그리고 그냥 목사회를 폐해버리는데 교회에서 전 그런 거 보면서 아주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그런 일들을 해하니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종, 죄의 종, 제 목숨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 다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새하늘과 땅이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때. 예? 주님은 성결한 그 양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보좌에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아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 17절 18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맞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들은 화평이 우리 가운데 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다 피하여져서 다 버려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게 돼? 평안이 있게 돼. 평안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화목한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평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증거가 뭐냐? 평안이고 화평이에요. 그 평안과 화평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화평과 또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의의 열매를 그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지혜는 첫째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의 신성의 능력 때문에 정결하고 화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순한 마음을 갖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마음속에서 뭐가 있냐? 편벽과 또 그리고 거짓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거짓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이신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인은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육의 몫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나님께부터 받으면 나와 내 후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영생은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들을 말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서 나가서 행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그 아들로 먼저 행하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의 대적이 되셔요. 사탄 마귀 영 옛뱀을 물리쳐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공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부터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책에서 사단의 냄새를 맡았다든지 또 거짓 선자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종노릇하게 했다든지 허무한데 불복하게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제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 목자, 참 선지자의 원된 삶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 9절 10절 이거 읽고 이걸 마치겠습니다. 신약 330조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부음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전에 35년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제 가족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그때의 삶 약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봤고 우리 아내가 봤고 우리 성도들이 보았을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거듭난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증거를 여기 바울 사도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증거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증거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흠없이 정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아무에게도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에베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고 그리고 그의 교훈을 따라서 그를 쫓아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취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고 이 땅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12국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저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 민족이 되도록 예수 믿고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